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아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 딸이더라. 우시아의 아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우리 하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열왕기하를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동일했지만 이 열왕기하 말씀도 어쩌면 인간의 끊임없는 타락과 반복되는 죄악과 왜 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반역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이룬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들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그 우상 숭배와 또 자기의 왕권으로 인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이용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왜 이렇게 끊지를 못할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는 세월이 긴 세월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들의 이 연약함, 끊임없는 타락과 반복되는 죄악을 보면서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을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왕들의 죄들이 반복되고 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오늘 요담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 또 유다 땅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늘도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 열왕기하를 읽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왕들은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사리 잊어버릴까를 비판하고 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정직히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들춰보는 그런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부가히야 왕과 그리고 베가 왕 그리고 유다의 요담 왕이 통치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히야 왕은요, 유다 아사랴 제 50년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아사랴 50년에 북이스라엘의 17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히야 왕도 앞선 왕들처럼 오늘 24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가히야는 통치 2년간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겸하여서 섬기고 하나님과 또 세상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 부가히야의 모습을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부가히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가히야는요 부친이 모반으로 정식적인 절차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부친이 모반을 펼쳐서 왕조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베가에게 모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후 왕조 이후 약 12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혼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좀 자리를 잡고 한 왕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왕조가 3번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고 백성들이 한 왕에게 마음을 들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부가히야의 아버지였던 므나헴은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손으로 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북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 돈 50세겔씩 걷어서 매번 그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칩니다.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큰 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달라고 조공을 바치게 돼요. 즉 어떤 거냐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왕이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왕, 아수르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조공과 자기의 헌신을 바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한 이 혹독한 심판의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아들의 정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아들 오늘 말씀에 나온 부가히야가 반역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신과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던 이 왕들의 죄의 결과로 이제 그들은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가히야가 암살이 되어
부가이아도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8째 왕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 베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8째 왕으로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왕도요 28절에 보니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악행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따릅니다. 자기가 반역하여서 왕의 잘못됨을 보고 반역하여서 또 다시 조금 더 나은 왕이 세워진 것 같지만 또 다른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될 지도자 왕이 여전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이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지겹도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왕의 잘못됨을 본받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길르앗과 갈릴리와 더불어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징조가 나타나요. 그때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하고 거의 끝났다면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 이제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디글랏빌레셀 왕이 아수르 왕이 끌고 갑니다. 그와 동시에 엘라의 아들이었던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요. 이제 반역으로 왕의 자리로 올랐던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자 베가는 처참한 반역으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왕이 또다시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도자의 잘못된 방향이, 이 지도자의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함이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지도자 하나의 타락이, 지도자 하나의 바로 서지 못함이 바로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가까이 이끌고 온 나라의 백성을 혼돈으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역자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이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될 사명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도자들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특별히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사실 성도님들의 삶은 뻔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개척을 앞두고 목회 인터뷰를 서울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개척교 목사님이신데 좀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도 분립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드려서 한번 가서 목사님에게 좋은 얘기도 나누고 듣고 오자 해서 한번 서울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목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은 담임 목사 신앙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 13년, 15년을 해보니 성도들이 누구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담임 목사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느냐, 담임 목사의 모든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는 목회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실패하고 성공을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담임 목사가 먼저, 교회의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타락과 비난은 어떤 전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 삶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이런 변질과 타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를 보십시오. 왕이 사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부가이아 왕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나눴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성공한 왕이었어요. 실패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죠?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한 왕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던 왕의 결과는요, 반역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백성들은 죄의 대가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쩌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동시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성령과 성경으로 단호히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담 왕도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기쁘시게 행했지만 3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몸부림쳤지만 35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산당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땅까지 내려와야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 때 절기가 되면 좀 멀지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제 산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산당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거예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열왕기 저자가 콕 집어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이 산당을 이 요담은 제거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또다시 하나님, 이 3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방 왕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셔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여전히 이 왕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왕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입니다. 사실 이 왕들의 교만함이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해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그러나 너무 익숙해져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제는 좀 이해하시겠지라는 이 죄악에 대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담처럼 그래, 백성들의 편의를 봐줘서 산당은 좀 남겨두자, 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예배하게 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죄악이, 그 요담의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를 통해 나중에는 큰 죄악이 되어 나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작다라고 생각한 죄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과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죄, 내가 작다고 생각한 죄가 나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릴 수 있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여전히 죄악을 미워하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기뻐하시냐? 또 넘어질지라도, 또 죄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거창한 걸 우리에게 바라시진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범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죠. 네, 오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결케 살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성령과 성경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왕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또 모반과 또 반역과 반복되는 안타까운 혼돈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이 왕들의 마음이 바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 쉽사리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회자들을 따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세상에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